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제 성구는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가 되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 32일차 우리는 아가서를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32일차까지 왔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성경 통독을 꾸준히 읽다 보면은 너무 힘들다, 그만 읽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복병은 출애굽기 후반부의 상황들이죠.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청색, 자색, 홍색, 실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는 생각이 잠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레위기도 참 힘들고 어렵죠. 그 다음 민수기, 여호수아, 역대상을 지나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 그리고 그것을 지나 아가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가서는요, 우리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신선한 당혹스러움을 선사합니다. 아가서는 연애의 시이며 남녀의 사랑을 좀 직설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생기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냥 대충 빨리 읽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충 빨리 읽고 넘어가게 되면 아가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아가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은 아가서는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고 아가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 아가서가 말하는 의미를 알아내셔서 그리고 아가서를 알아내는 시간이 되셔서 오늘 하루 아가서를 읽어 나가실 때 그냥 훑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성경 통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아가서는 어떤 책일까요? 아가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가서는 남자 화자와 여자 화자가 서로 번갈아가며 대화하는 대화 형식의 시의 구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시를 문학적으로 바라본다면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시이며 이상적인 부부의 사랑을 말해주는 글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만을 교훈하는 책이 아닙니다. 만약 부부의 사랑이나 남녀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책이었다면 성경에 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통해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다, 곧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는 의로 훈련시키기 위한 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책이며 우리의 신앙을 위한 책이다라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 곧 하나님에 대한 책이며 우리의 신앙을 위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 안에 있는 아가서에 대한 내용도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 화자는 하나님을, 아가서에 기록된 여자 화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우린 이제 아가서가 말하는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서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 주제를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가 되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다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중심 질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죠.
아가서가 말하는 지혜롭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방법, 그 첫 번째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가서 1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가며 나가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아멘. 15절은 남자 화자가, 16절은 여자 화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15절과 16절은 남자와 여자 그 둘이 서로 어여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드리는 것이죠. 아가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 사랑을 이미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란 사랑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셔서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어쩔 땐 못하죠. 그렇다면 사랑하지 못할 때 왜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사랑하지 못할 때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릴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곰곰이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즉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사랑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이미 사랑을 받았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기억할 때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가 되는 방법 두 번째를 살펴보기 위해서 2장 15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15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아가서 15절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는 문학적 요소가 강한 시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을 해석하자면 통상적으로 포도원은 교회 또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 무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15절에서는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작은 것부터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어느새 상황이 이렇게 진전됐지라며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작은 습관이나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숨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가끔 입으로 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코가 막히던가 상황이 안 되면 입으로 가끔 숨을 쉬는데 이것을 구강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강호흡이 습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저 작은 습관으로 말이죠. 하지만 입으로 쓰는 이 작은 습관이 부정교합이나 안면 비대칭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 숨을 쉬게 되면 공기 중의 세균을 코털이나 점막을 지나면서 걸러지게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세균이 몸으로 직접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폐렴이나 천식, 독감 등의 위험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빨의 충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죠. 이처럼 입으로 숨을 쉬는 작은 습관이 큰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께서 오늘 하루는 기도를 좀 쉬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고 그것이 습관이 되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편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기도의 텀은 믿음을 흔들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작은 것부터, 작은 습관부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작은 것을 경계하는 것, 이것을 반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작은 습관을 경계했다면 좋은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에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추구하죠. 뚜렷한 결과나 성적이 한 번에 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극히 적은 확률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구절이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것이 습관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습관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 성경의 습관이 있으셨던 것이죠. 기도는 한 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곤 하십니다. 이 말씀도 작은 것부터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작은 습관을 쌓아갑시다. 나쁜 작은 습관을 주의하고 버리며 좋은 습관을 쌓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작은 습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은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간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순결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이 아침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가서 4장 12절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봉한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잠근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근 동산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순결한 방법이고 오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영리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가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늘 주제 성구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를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마냥 따뜻하고 마냥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나가시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마냥 따뜻하고 마냥 행복한 그 하루가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시간 그 하루를 위해 그 사랑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들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아가서를 읽어나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이어지는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90일 통독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관점으로 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 나의 중심성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성경 읽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32일째입니다. 잠언 17장.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 마디 말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고음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받은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죄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분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2장 16장까지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이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리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2장.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입은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같긴 암이 않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틀을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셈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별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리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셈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춘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나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의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